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 주기도문 나오는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5절부터 우리가 함께 좀 나눴는데 그때 이제 나누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언부언하는 영혼 없는 말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식적인 그런 어떤 위선적인 기도하기에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약한 인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하는 것 같은 기도를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의 핵심은 그런 얘기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 무거운 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핵심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건 좀 해방을 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전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자유함을 가지고 기도하되 정말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영혼을 담아서 그분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좀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좀 나눌 텐데요.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얘기들, 설교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을 거고, 근데 정말 이 가운데 우리 주시는 좀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주기도문을 많이 연구하셨어요. 주기도 해설이라는 책들 되게 많고 많은 목사님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인 칼빈도 기독교 강어라는 그 교리에 대한 책들을 되게 이제 많은 분량을 방대한 분량을 썼는데 그 중에 3권의 20장 나름 두꺼운 장이에요. 기도에 관한 장에 주기도 해설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문을 외우듯이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받으시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담지 않고 그게 아니고 이러한 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일단 나눠드린 걸 같이 좀 볼 텐데 제가 성경으로 기도할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화시켜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예요. 이분의 책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읽어서 성경을 연구했고 17세기에 이제 설교자이기도 한데 목회자인데 그분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렇게 기도한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잘 아는 틀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한 3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죠? 기억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어떻게 나요? 이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얘기,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 편에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용서에 대한 부분, 영적인 그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마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근데 동기가 좀 다르죠.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공포 때문에 때론 인간의 욕구 때문에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는 그런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동기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의 동기 자체가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방인들이요 부르짖는 그것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부르는 신은 어떻습니까?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신.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지금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또 우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건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기도겠구나, 공동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적인 차원의 기도도 됩니다. 이 우리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차원까지도 들어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누겠지만 이 우리는 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들어 계세요. 그 얘기를 좀 나눌 텐데, 그래서 언제라도 도와줄 능력이 있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경외함과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하나님이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다양하게 좀 부르고 싶은데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막 기도하는 듯한 얘기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잠시 멈춰서 내가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왜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돌보신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스승님이 되시는 그 목사님 보면 매주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대표 기도로 올라오실 때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근데 그게 어떤 미사여구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어떤 틀에 박힌 문구처럼 느껴지지도 않고요. 본인의 신앙의 고백의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너무나 참 은혜가 되고, 저도 그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보면서도 하면서도 오늘 올라와서 그냥 기도한 것 같은 듯한 느낌? 그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도를 부르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당시 엄청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는데, 독일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고대 유대교 문헌을 10세기까지 찾아봤는데 랍비들의 문헌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없다고, 그런 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이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발견되는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그걸 양자됨이라는 구원의 그림이 그렇습니다. 양자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죄,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걸 입양되었다라는 걸 표현 써서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엄청난 특권의 권세가 있죠. 어떤 권세가 있어요? 오늘 이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죠. 그들이 저마다의 신을 부른다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자녀가 아니니까. 바울을 통해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분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입양되었다라는 이 그림 자체는 어떠냐 하면, 타고날 때부터 누릴 수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람어로 보면 이제 아빠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를 때 쓰는 호칭이잖아요.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라고, 60, 70 먹어서 아빠 이러면 좀 치맥기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죠? 정말 예수님은 아빠, 친근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그 안에는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 아마 그런 사진 예전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인 걸로 기억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사진에 자기 집무실에
넓은 책상 아래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놀고 있는. 근데 그 건너편에 또 누가 있어요? 참모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들이니까 거기서 놀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놀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책상 밑에서. 친밀함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죠.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풍성하게 들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식사 기도하실 때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안 했는데 소화가 됐잖아요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 순간 호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호흡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걸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안 해주시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신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신의 아들. 양자됨, 친밀함이 이 아버지의 호칭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 자녀의 이야기를 안 듣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잘 듣잖아요. 잘 들으세요? 전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나?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건 아닌가 때로는. 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폴더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의 폴더에 들어올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도 때로는 주의 깊게 듣고 또 못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요 다 듣고 계세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또 할 텐데 두 번째 발견되는 이제 그 요소가 뭐냐면 이 호칭에선 상속자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뒷부분을 좀 뺐는데 영광도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라는 글을 같이 들어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하죠. 종이라면 상속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됐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 아들을 주신 분이 사랑하니까 다 주었고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난 성경에 묘사된 사건이 오죠. 기록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먼저 가지고 가서 탕진한 그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세요? 이 괘씸한 놈 이래야 될 텐데 그 아들이 언제나 올지 기다리고 있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니 또 옷을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을 슬퍼하시죠. 오히려 야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나한테 오지 않니? 왜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나인데 다른 데 가서 너 왜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을 겁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름 뭔가를 좀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고치고 뭔가를 하려면 안 돼서 나중에 와서 아빠한테 우는 거죠. 아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안 돼. 너무 화가 나. 우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뭐죠?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뭔가 고쳐야 되고 뭔가 바꿔야 되는데 막 해도 안 돼서 막 화가 나서 막 우는데 결국은 아빠는 너가 나한테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도움을 구하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아빠는 어떠한 시간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이고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멈췄으면 좋겠어. 때로는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부를까? 그 하나님 어떻게 오늘 부를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 근데 마음이 불편할 때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게 많은 건지. 때로는 뭐가 없는 것 같고, 뭐 자녀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모든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걸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발견되는 요소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인데요. 이게 초월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뭐 다른 어떤 공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하늘에 있다라는 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다른 존재이고 또 하나는 신이시면서 그분이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의 위엄을 좀 볼 수 있는,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어떤 지위와 위엄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라는 표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돌보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셔서 하나하나 다 지금 지켜보시고 또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좀 인정해야 되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좀 고백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우리 모두를 지금도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크기는 내 믿음의 크기하고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상자 속에 가둬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네 번째,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 아까 이제 잠시 나눴지만, 우리 공동체에 없는 사람들까지도 좀 포함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뭐, 나와 여기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이 안에 또 들어올 우리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죠. 정말 우리 아버지죠. 나 혼자만 독점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족되어서 이 공동체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족됨을 누리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아버지 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밀함, 또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또 상속자가 된 우리,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그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죠. 이 고백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좀 살펴본다면, 제가 이제 이정규 목사님이 했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분이 이 우리의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전까지 좀 생각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우리 안에도, 제자들 안에도, 나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 그 표현을 쓰면서 결국 뭐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또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더불어 우리와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 이야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히브리서의 이제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제로 부르실 때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뭐 구약에 그렇다고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결국 아버지 앞에서의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주셨다라는 거. 그게 우리 아버지 속에 들어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기도를요,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 메투엘리의 이제 기도예요. 이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해설해 놔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이걸 좀 읽어보면서 같이 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가지고 한 여러 페이지 썼는데 제가 몇 개만 따왔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구절들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말씀 검색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 당시 뭐 오늘날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얼마나 많이 봤으면 어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겠다 찾아내고 찾아가고 같이 좀 보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오 주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랐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아버지는 영원부터 있었으니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아니한지요. 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는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빛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존하는 아버지이시니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기도를 본인이 이제 풀어가는. 그래서 메투엘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본인이 해놨는데 그 안에 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 거고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아버지 되신 주님에게서 거듭났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어떠냐면 기도를 하면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는 거죠.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점점 어렵다 기도는.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렇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때로는 모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기도들을 좀 이용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걸 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성경이 가장 좋긴 한데 그래서 주기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데 내 땅에 있는 나를 정말 잘 굽어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 아버지임을 내가 잘 모르고 삽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네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거하시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여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이 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심을 인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하늘로부터 굽어 살피시고 주님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에서 살펴보소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주님의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늘의 시온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하늘은 주님의 집이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곳을 향하게 하시며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말고 언제나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늘 너무 가을 하늘 예쁘지 않습니까? 어제도 신방 이렇게 갔는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늘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늘이 지금도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진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하늘을 보면서 너무 다른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 지금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걸어가지만 왜 이렇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은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요즘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땅에 있는 내 인생에 정말 하늘에 계셔서 보살피고 돌보시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믿는 모두를 또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라고 하셔서 우리 형제로 삼아주셨고, 그 무엇보다 그분이 정말 맏아들이 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 그거에 감사하며 오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